순간 가수들 둘이 나와서 한 것처럼 정말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목소리 자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고은아, 지혁이 오빠 부담스러워? 자꾸 쳐다보는데 한 번도 안 쳐다봐줘. 지혁이 한 5번 쳐다보니까 한 번 쳐다보더라. 아직 고은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목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보기가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두 청년들에게 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잘하기 바란다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무디교회 원로 목사인 어윈 루저의 7가지의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옆에 위치한 술집 주인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진짜 그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았습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교회 측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와 스스로 입장을 변호하며 아무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기로써니 그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고심하다가 최후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음. 오늘 본문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 위기를 맞아 긴박한 믿음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권력과 재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권력, 재력 그리고 영향력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의 증상만이 더 깊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더 이상 갈릴리에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을 가졌고 이 희망을 따라 예수께서 계신 장소로 나아가 마침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 기적을 바라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믿음이다라고 너무 서둘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려야만 한다는 절실한 필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그런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기적을 바라는 이 출발이 결국 아들의 병을 낫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란 사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훌륭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냉정하게 느껴지는 답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뭔가 매몰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사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도전이요, 자극이었습니다.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로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까지 찾아와 자기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야만 기적이 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미성숙하고 원시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유형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류의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시작으로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다음 단계의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지 못한 신하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나 야박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아파 누우신 곳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분명 그와 함께 아들의 병상에 내려가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인기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즉각 부응합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이제 기적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왕의 신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희망이나 바람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근거입니다. 만일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기대치나 바람의 성취라면 그 기대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시금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기복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근거가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바람이나 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왕의 신화는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정적인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찬양이 샘솟고 있었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 힘차게 집으로 뛰어갑니다.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사실이 기록된 51절의 시작을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치료뿐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묻습니다. 자네는 날마다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틀리지는 않은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면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마지막 셋째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빛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의 가장 실제적인 결과가 가족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하의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게 만든 기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그 신하의 요청을 따라 그의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찾아가 기도하시지 않고 대신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이 신하의 집은 갈릴리의 좀 더 북쪽인 가보나움에 있었는데 거리상으로 약 25km 이상 떨어진 것이고 길이 불편한 산지인고로 걷자면 7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장차를 위해서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알려면 공간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지도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마이크가 없죠. 우리가 흔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는데 말 그대로 유다는 남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또 유다와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유다 안에 있는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는 이 남쪽을 쳐다보면 되는데 바로 여기가 유다입니다. 베들레헴은 여기 있네요. 유다, 그리고 유다 옆쪽에 우리가 사해라고 불리는 소금 바다, 소금 호수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가 여기 있네요. 네. 유다 산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적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있던 장소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저 북쪽으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산지기 때문에 25km인데 걸어서 산을 더 간다면 최소 7시간, 아마도 평균 10시간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를 자기 자식을 살리겠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 가나에서 만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긴,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내려오고 있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은 주인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며 살아났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이 그 시간을 물었을 때 제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였다고 보고합니다. 53절에 의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포하시던 때였습니다. 이 사실 후에 온 가족들이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신하의 가정이 경험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인간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곧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충분히 의지하고 따를 만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는 아무리 걱정한들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그런 고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서로의 가정을 기도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과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신하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의 가정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던 위기, 이 위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기적을 바라는 가정, 말씀을 신뢰하는 가정,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90년도 중반쯤에 미국에서 나와 막 한국에 개청하면서 다양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로서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아직 미국에 있고 사모님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목사님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서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답니다. 한밤중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 생각, 아이들 생각이 나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거실 의자에 앉은 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30분, 40분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미국의 전 교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먼저 놀라지 말라는 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하는가 싶더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친구 차를 빌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운전하고 친구는 곁에 타고 사모님은 그 뒷자리에 타고 갔다고 합니다. 도중에 교통사고를 만나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황급하게 차 하나가 오니까 운전이 서툰 아들이 갑자기 꺾는다는 것이 그만 고속도로 벽을 들이받고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구급차와 사고 처리 차량이 와서 톱으로 썰어서 사람을 빼낼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도 아들과 친구는 조금만 다쳐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피를 흘리며 기절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사가 찾아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제 곧 깨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알려줘 고맙다면서 그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몇 시냐고 물었는데 그 시간은 정확히 목사님이 밤잠 이루지 못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 깨우신 하나님께서 곧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또한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려는 절박한 한 아버지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역사를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소원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입니까?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무슨 소망일까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로 인해 오히려 이 위기가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내 보일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곧 위기 속에 증명되는 나의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위기 가운데 증명되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의 충동과 지배가 확산되는 어둠의 시간, 영적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누리에 거룩한 빛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빛을 허락하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는 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